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월 한 달 동안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도 네 번째 시간으로 제자는 열등감이나 소외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우울감이나 공허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는 그렇게 삽니다. 처음 요한의 설교에 또 요한의 세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한꺼번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 눈앞에 있었던 그 많은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면 마음 어렵습니다. 마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가 떠나도요, 마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TV만 켰다가 꺼도요, 마음 되게 공허해지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라이브 방송하고 끝날 때쯤에 꼭 어떤 구독자님이 제발 끄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발 끄지 말라고 하시는 분. 그 마음 제가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어릴 적에는 꼭 저녁이 되면 맥주 광고를 했는데, 버드와이저 뭐 이런 맥주 광고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애국가 불러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마음이 공허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꼭 TV를 켜놓고 제가 잠에 들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 TV 끄면 너무 공허해서 저는 애국가 다 나올 때까지 찌익 하는 그 화면 조정 시간 나올 때까지 TV를 켜놓고 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그 빈 마음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회복되는 걸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는데 그때 그 빈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나 우울감이나 열등감이나 소외감이나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았고 함몰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유추하며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그 인생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슈퍼스타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노래했던 그 행복이라는 노래처럼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우리 주님만 슈퍼스타가 되면 된다 라는 목적하에 이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아도, 나에게 관심 주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되게 편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나 뭐라고 욕 먹어도 되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주면 나 관심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되게 편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주면 되게 서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지 않으면 되게 많이 서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 안 받아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진짜 평안이 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좀 극단적이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관심 가져주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등감이나 소외감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관심받고 내가 화려해지는 그 열심으로 사는 대신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거에 그 빈 마음에 헛헛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계속 내 주위에 묶어둬서 나를 관심 가게, 내게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사역했어요.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떠나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다 떠납니다. 부모님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우리 자신도 떠납니다. 다 떠나요. 안 떠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몇몇 어느 이단 종교인들은 어떤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기가 찰 노릇인데, 여러분, 사람 다 죽습니다. 이거 진짜 아멘입니다. 사람 다 죽어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생명 다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더라고요. 어떤 개그맨이 레크레이션 강의가 끝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중요한 금이 있다. 제일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소금이다. 소금이 없으면, 나트륨이 없으면 사람 죽는다. 두 번째 황금이다. 황금 없으면 불편하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되게 불편하고 힘들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게요? 지금이다. 지금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등감이나 공허함이나 그 헛헛한 마음들을 극복하는 또 어떤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게 계속 밀어내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지금 이 사람 사랑해야지. 지금 여기서 집중해야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나는 이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호승 시인이 하셨던 이야기. 회길은 추함이며 아름다움은 조화입니다. 회길은 추함이며 아름다움은 조화예요. 그래서 각자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 부르심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것이 꽃밭을 지난주에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꽃밭 사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아파트가 이렇게 찍혔어요. 지가 주인공이 아닌데 마치 주인공처럼 아파트가 찍혔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파트는 너무 반듯해요. 네모 창틀이 반듯하고요, 색깔이 딱딱딱, 층수가 딱딱딱 획일되게 통일되게 너무 반듯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라나고 있는 그 풀에 비하니까요 너무 숨 막히는 거 있죠. 추하다는 말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남들과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셨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이 조금 작아도 괜찮고요. 머리숱이 조금 없어도 괜찮고, 종아리가 조금 두꺼워도 괜찮고, 어깨가 조금 좁아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조금 커도 괜찮아요. 남들과 조금 다른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하니까 만들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제자는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그냥 알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멜로크의 시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산꼭대기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나무가 되라. 그러나 골짜기에서 제일 가는 나무가 되라. 만일 당신이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만일 당신이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풀이 되라. 그리고 도로변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만일 당신이 풀이 될 수 없다면 이끼가 되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기찬 이끼가 되라. 우리는 다 선장이 될 수 없다. 선원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쓸모있는 존재다. 해야 할 큰 일이 있다. 또한 작은 일도 있다. 중간 일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 있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어라. 만일 당신이 해가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승리와 실패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최선을 다해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그 현장에서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겸허히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이거 싫어요, 이 말은, 하나님 여기 싫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보내신 분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함을 거부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투정 부리거나 떼 부리거나 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제자의 네 번째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 2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난주에 확인한 그대로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인정한 거죠. 여러분, 이 인정하는 능력이 엄청난 거 아세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네, 잘못했어요. 너 그리스도 아니지? 네, 저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렇게 인정하는 게 얼마나 정직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만 있다면요, 세상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이단 종교들 있죠. 거기는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만왕의 왕이래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만희,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데, 이만희라는 분 다 아시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등단하시잖아요. 이렇게 강단에 올랐을 때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만희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 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과 동요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왕이며 그리스도며 메시아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한다고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교대역 6번 출구에도 신천지 교회가 2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실까요? 관련 성구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화면 말씀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Lamb of God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시고 그 피에 의해서 그 고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셨습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주인들 중에 주 되시며 모든 왕들, 만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왕이 아니에요. 이만희는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 주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보증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강남 땅 서초 땅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만희를 비롯한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 되려고 하면 이거 피곤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전에 또 한 가지를 인정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인정했고 그 전에 먼저 요한이 인정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27절을 한번 다 같이 주목해 보실까요? 만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다 줘야만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 되시는 분들 댓글로 아멘 하십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죠?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댓글 남겨주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다 받는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예, 아멘. 정문자님 1바 정문자님 1바로 아멘으로 신앙 고백해 주셨습니다. 예, 조원성님, 예, 카레님, 주신영님, 양동수님, 아멘이 상대적으로 5분, 여기 신천지 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정유진님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을 저도 기다리고 우리 주님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왔었어요.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쫙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전에도 사람들이 왔던 것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께 사람들이 쭉 가는 것도 하늘에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심,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 세례 요한은 인정한 것입니다. 저도 머리카락 빠질 때 탈모를 주셨을 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탈모를 받았습니다. 전 이거 하늘에서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주의하고 제가 조금 제 몸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거라고 제가 믿은 후로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신앙, 일평생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나올 때 여러분들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사람이십니다. 엄마 사람, 아빠 사람, 할머니 사람, 할아버지 사람, 그 의사 사람, 간호사 사람이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면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보화입니다. 귀합니까? 귀합니까? 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거예요.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선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주무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비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십니까? 어릴 적에 다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실걸요? 지금도.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선물들이에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는 게 제자란 말입니다. 그럼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받았다. 이거 딱 받았다. 받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받았다라는 것은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주시지 않았는데 내 호주머니에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도둑질한 것입니다. 빼앗아 온 거죠. 주셨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면 이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공로로 얻어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분에게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뭘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우리 삼남매 받을 때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갑자기 제가 지은 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잘못했어요. 아주 율법적으로 제가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회개하면 좋은 것 주고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쁜 것 주십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신 겁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읽었던 재미난 책 가운데 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판사님인가 그러셔요. 그분이 최원섭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은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주어진 구조 안에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신비한 수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비한 수동성. 신비한 수동성.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뭘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뭘 사내는 게 아니에요. 눈 떠 보니까 이 아름다운 지구 안에 살고 있고 그 지구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서초동에서 이 반포 사동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눈 떠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사는 건데 사실 그 능동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푸시, 성령님의 그 은혜, 그 파워로 인하여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수동성이에요. 야, 내가 능동적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다 수동적으로 나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네. 이걸 이분이 깨달았던가 봐요. 이분 그리스도인인가 모르겠어요. 삶은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어진 구조 안에서 이제 우리는 애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고요. 건강이라는 숨을 쉴 수 있는 그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휴전 상태이지만 전쟁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 그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 함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 이 신비한 수동성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선물인 거예요. 자기가 주체적,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활동하는 것이 요즘에는 당연한 삶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아주 지배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가능한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건강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인가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뉴스를 봤는데, 중학생 꼬마 여잔데요. 1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어떤 변태 아저씨가 스타킹 신던 거를 이렇게 팔라고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팔았나 봐요. 몇만 원에. 그러고 알바비를 버는 거예요. 그러고. 와. 근데 얘가 똑똑한 게 안 무섭냐 그러니까 안 무섭대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은 학원들, 그 셔틀버스 있고 학원들이 많은 곳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낮에 만나더라고. 빨리 그것만 받고 돈 받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다른 데서 알바 못 해요. 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신던 스타킹 벗어주면 되는 거예요. 변태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겠죠? 이 학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둘 다 죄를 짓는 거죠. 근데 돈이 그 가운데 매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럴 마음이 있으셨거나 그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잘못된 거니까 삶의 방향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거 팔아가지고 핸드폰하고 저 아마스빈에서 그 버블티 사 먹고, 그게 뭐 이모티콘 사고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조금 안 해도 더 가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삶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불만족함, 그 불신앙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주체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또 자족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선 주체적인 이 생각, 이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만족과 욕심에 이끌린 삶은 그 일이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드렸던 건 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바른 삶이라 할지라도 돈만 벌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무슨 일도 서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벌 때도 잘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해요. 이러한 사고는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얻어내고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정승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럽의 머니 트레이너라고 불리는 보도 셰퍼, 이거 한 몇십 년 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스테디셀러입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읽었어요. 보도 셰퍼의 글에 따르면 돈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멋있는 곳에 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달릴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은 큰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남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게 하며 인생의 여러 가능성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보도 셰퍼, 이 사람 어릴 적부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자만 가지고도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산가예요. 이 보도 셰퍼의 말이 현 시대에 어느 정도 맞다고 인정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셔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이건 아주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말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탐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함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 돈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예요. 욕심내면 반드시 미혹돼요. 사기성 있는 사람이 사기당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결국 근심하게 돼서 자기를 힘들게 하다가 결국 자신을 죽게 해요. 기억하십시다. 돈은요, 이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의 평안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 세상 좋은 것들을 얻겠다, 사겠다. 잘못된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때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학교 가야 됩니까? 왜 대학 가야 됩니까? 왜 취업해야 됩니까? 대체로 다 돈으로 귀결돼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은 왜 버는데? 행복해야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예, 돈 없으면 불행합니다. 돈 없으면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많고 그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돈이 있는데 불행함을 느껴요.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진짜요? 예, 진짜예요. 그 방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의문이 나시면 오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좀 나타나 주세요. 성경책에 계십니다. 성경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눈을 감고 그 돈에, 그 세상 행복에 다 눈을 감고 살아계신 주님을 집중하면서 그 주님을 찾아보세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시간도 살 수 있어. KTX 타면 돼.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잠 못 사요. 잠 진짜 못 사요.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이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의사 선생님 살 수 있지만 건강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어요. 존경 못 사요, 여러분.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어요. 선물로 다 받는 거예요.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접근해 올 때 되게 힘든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 뭐 때문에 찾아온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왔을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 때문에 왔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가정, 시간, 잠, 지식, 건강, 존경, 생명,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소산들이에요. 그런데요, 집, 시계, 침대, 책, 의사, 직위, 피, 관계도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집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시계, 저 시계 없는데 저 집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침대, 저 침대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책, 의사, 직위, 피, 관계,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사람이 받을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운행되고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으로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더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이세요. 그분이 처음이에요. 내가 처음 돼서 뭘 드려서 그분이 나에게 리스판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그래서 그분이 계신 걸 알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분이 처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처음이신 그분께로 오메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께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는 자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이렇게. 그건 내가 받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찬송, 이 박수, 이 관심, 이 사람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에 받아 누렸던 것이니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 근데 다 떠나갔어. 이때 공허함 안 느꼈다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다 주시는 거야. 맞아. 그런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는 거야.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할 그때,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을 그때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은혜로 받았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어쩌면 받았는데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있었네 할 때 더 서프라이즈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다고 믿는 자들은 이제 늘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자족하는 삶. 그런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함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소외감 가운데 그렇게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1세기 하나님을 인정했던 요한은 자신에게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 다 예수님께 떠나가도 의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의연하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믿음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만 인정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다면 매우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노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은혜,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선포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좀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 이 청춘, 이 집,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에 감사하시면 이제 낙심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부모님, 나에게 이 좋은 집, 이 학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 계속 쉬지 않고 주님의 귓가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공허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공백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연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했던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 빈 곳을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눈이 열려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게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받은 것에 감격하며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열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주신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건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뿅뿅뿅뿅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뿅뿅뿅뿅, 네 글자입니다. 헬라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달아주셨군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1번 이만희, 3번 삼만희, 4번 사만희, 4번 했나요? 5번 예수 그리스도. 예,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참. 3번 질문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전에 인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말씀 기억하세요? 만일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느니라 그랬죠? 예, 4번 질문입니다. 예, 5번 감사합니다. 5번들 있어야 돼요. 5번들. 예, 1번, 2번 있으면 잘못됩니다, 여러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받았다라는 건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안 줘요?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해준 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 누가 사준 거예요? 알바에서 샀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분위기가 잘못돼요. 알바 어디서 주무셨어요, 여러분? 알바 하려면 자구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1번 이만희, 2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제가 왜 이러냐면은 신천지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6번 신비한 수동성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신비한 수동성. 사실 이 모든 삶은 주어지는 거라 그랬죠.
삶은 주어지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수동성이에요. 7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돈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학업 왜 하는 거예요? 직장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자격증 쌓아야 되고 유학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영어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행복하려고? 땡! 촌스러운 사람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고 제자 아니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8번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누구에게서부터 왔어요? 주님께로. 그래서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다시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요. 9번 이번 주에 배운 제자의 삶.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어요. 어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제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등교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만 있다면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밤에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방 안에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 주님께 박수하면서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는 나